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51번째 시간입니다. 51번째. 오늘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입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안경을 하나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 안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유의 안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은유의 안경을 쓰고 보면 계시록이 환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 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종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이 말세를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즉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해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땅을 끝내는 순간,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말세 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 자체가 말세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 치고 이 말세를 살고 있지 않은 인생이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세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세를 예수님의 오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하면서 계시록은 이 말세를 크게 전부 7덩어리로 7개의 은유로 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세가 뭐냐? 말세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7개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는 첫째로 말세는 전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세의 전 기간은 싸우는 때란 말이에요. 악한 영과 교회와의 싸움. 그래서 치열하게 지금 이 말세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게 못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핍박이 안 되면 미혹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놀이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저 시장통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세는 출애굽이다 그랬죠. 출애굽. 그러니까 그 옛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바로 그때 그 장면을 은유로 계시록이 지금 갖다 쓰면서 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는 뭐예요? 이 말세는 옛날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좀 보내다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보내주면서 아주 더 고역을 시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요. 이 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완전하게 꺼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꺼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출애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세는 추수다. 그렇죠. 추수다. 추수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키질이란 말이에요. 낫으로 베고 모아가지고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 키질은 뭐하는 작업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 말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알곡을 걷어들이시고 쭉정이를 내보내시는데 그 키질을 하는데 그 키질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형태. 첫째로 전쟁. 전쟁 중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그 원인의 최후의 배후에는 결국은 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과 그 다음에 재난, 그 다음에 기근, 기근으로 표현되는 그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염병. 이 네 가지가 키질을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가만히 이 말세의 기간이 쭉 흘러가는 동안에 전쟁도 일어나고 또 재난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휩쓸고 또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자꾸 막 벌어지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알곡은 알곡대로 싹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또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의 이 광풍이 쫙 부니까 벌써 싹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이인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는 무슨 기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걷어들이는 추수 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살짝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 해석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7년 대환란이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풀릴 것이 아니고 역시 메타포예요. 은유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세는 말세. 이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뭐냐?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67년쯤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막 엄청나게 핍박하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면서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던 그 3년 반에 그때 그 기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기간을 아주 치를 떨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를 다 회상하면은요 정말 막 가슴에서 막 열불이 나고 막 그러던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시대를 메타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 그러면요 막 치가 떨리잖아요. 막 치가 떨리잖아요. 그 지금도 그 일본 하면 막 그냥 막 그만큼만이라도 일본이 뭐 하면 거기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제 35년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실제 역사에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일본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탁 튀어나오면 이게 오버랩 돼가지고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3년 반 동안 성전을 회파시키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돼지피를 뿌려서 제사를 못하게 했던 바로 그때의 그 역사적인 한때 두때 반때를 은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핍박이 있는 때란 말이에요. 핍박이 있고 또 성전 제사를 못하게 막는 즉 이제 예배죠. 예배를 못하게 막는 이런 일들이 말세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벌어지잖아요. 예배를 못하게.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감염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반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지금 심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말세의 기간에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 즉 아주 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 막 편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내 인생 뭐 룰루랄라 아주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꿈꾸지 말아야 돼요. 말세를 살면서 뭐 행복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꿈꾸는 것은요 그거는 믿음의 길이 아닌 거예요. 사실 잘못된 거죠. 믿음의 삶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때 두때 봤때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면서 좀 행복해지고 싶어, 편안해지고 싶고 좀 남들보다도 좀 잘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세를 사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말세는 혼인잔치다. 말세는 혼인잔치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뭐예요? 이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주 유달리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고 구속사 전체를 이 혼인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식을 잘 이해하면요 굉장히 성경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는 말세는 천년왕국이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쯤에 이제 복잡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아무것도 복잡할 게 없어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은요 아주 그냥 계시록을 난해하게 만들어버리고 무섭게 만들어버렸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것도요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세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말세는 천지창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 가면은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다섯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혼인잔치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또 21장에도 한번 나오긴 합니다만 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로 지금 이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설명하고 있고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우선 유대인들의 그 혼인식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혼인식.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혼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어릴 때 아기들이 어릴 때 부모가 아우 저 딸내미 귀엽네 아주 이쁘네 혹은 또 저 아들내미 아주 될성부른 나무네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서로 딱 보고서 괜찮다 싶으면은 부모들끼리 짝을 지어줘요. 그걸 이제 정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짝을 서로 짝을 지어줘가지고 우리 딸아이 어떻소? 우리 아들내미 어떻소? 좋아요. 그래요. 그럼 짝을 지어줍시다.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것을 약혼이라고 그래요. 이제 약혼. 그 약혼을 해놓으면 어릴 때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혼을 해놓고 부모들이 이제 약혼을 해놓고서는 성인이 돼서 결혼식을 할 때까지를 정혼기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떠올려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혼 그 기간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약혼하고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정혼 기간 동안에 혼인을 정해놓은 그 정혼 기간 동안에 남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신부의 몸값을 준비해가지고 지불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정혼을 했으니까 파혼당하지 않으려고 정결한 몸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식 때 데려오는 건데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몸값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몸값이 다 준비되면 이제 결혼식을 딱 치르는 거예요. 몸값을.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그 몸값을 이제 지불하는 왜 몸값을 지불하냐면 그 신부를 이제 죄에서 이렇게 꺼내준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습하고는 멀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결혼식 하면 국수를 먹잖아요. 왜 국수를 먹어요? 길게 살으라고. 이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도 유대인 결혼식에 여러 관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부를 몸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를 꺼내온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에 가면은요, 구약 성경이죠. 호세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냥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잔뜩 짓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만 골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 직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야, 이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막 외치게 하세요. 그 중에 한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세아서에 가면은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 아주 그냥 그 방탕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 같은 방탕한 여인, 창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방탕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가서 아내로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황당하잖아요. 호세아한테 야, 너 가서 저 방탕한 저 여인을 네 아내로 삼아라. 누가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명령대로 가서 아내를 이제 데리고 와요. 자, 호세아서 우리 3장 1절로 3절을 한번 가봅시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 찾으셨나요? 자,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죠?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세와 우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같이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음탕한 여인을 가서 아내로 데려와라. 그러면서 은 30냥을 주고 데려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은 15냥하고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을 내게 하잖아요. 그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냥이에요. 그러니까 15냥 한 호멜 반 합해가지고 30냥을 이제 주고서 그 창녀를 아내로 삼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이 그 고멜과 같은 아주 그냥 방탕한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여인처럼 이신 섬기고 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 방탕한 여인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 30을 주고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은 30이 뭐냐면 그 여인을 데려올 때 속전인 거예요. 속전. 그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아내로 삼아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이제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속해줄 거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그 메시지를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호세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은 속전의 금액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봐요. 이 율법에 보면은요, 바로 이 속전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요. 속전을 하는데 왜 30냥이 필요한지 말이죠. 자, 출애굽기 2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저랑 한 절씩 나누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부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숙제함을 받으면 그 소는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생존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지금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면서 십계명 율법도 주시고 율법을 선포하시는,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소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남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도 죽이고 주인도, 소 임자도 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어야 되는, 이 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이 억울하다 싶으면은 뭐를 내라고요? 속전을 내요. 속전. 근데 속전을 내는데 자기 아들을 주거나 받쳐 죽은 그쪽에다가, 피해자 쪽에다가 아들이나 딸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속전이에요. 속전. 생명을 대신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혹여 이 소가 지나가다가 어떤 남의 집 종을 죽였어요. 남의 집 종을 들이받아가 죽었으면은 그 남의 집 종에 대해서 죽은 속전을 얼마 내라고요? 30. 은 30을 내라. 그걸 배상해 주라 이런 거예요. 이게 속전이에요. 은 30이. 그러니까 생명으로 대신 갚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값으로 속전을 내는데 은 30냥을 내는 것이 율법의 법인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데려올 때에 뭐를 내라고요? 은 30을, 은 15냥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내게 하시는 이것은 바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여인처럼 음탕하고 방탕한 그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는 속전을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호세아에게 예언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호세아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걸 그 속전대로 오셔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에 자기 몸을 팔으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속전을 지불했는데 그 속전이 얼마였냐면 은 30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론유다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나한테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그러니까 이 은 30이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리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 30냥으로 종들의 죄를 지금 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의 죄. 그래서 신부를 데려올 때 지불했던 그 속전의 30냥을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써 신부가 되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신부로 데려오시는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데려오기 위한 속전을 완전히 다 지불하신 거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나고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전을 다 지불해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속전을 다 지불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정혼 기간 동안은 신랑은 속전을 준비해가지고 지불해야 되고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속전을 이미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으니까 이제 곧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이제 혼인식에 빰빠라빰 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가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곧 올 거라는 얘기죠.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가 뭐 했다고요? 옳은 행실로 혼인 예식을 준비했는데 그 옳은 그 혼인 예식에 입을 세마포 옷, 하얀 옷,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그러니까 어디 포목점 가가지고 마저 비단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교회가 입는 예복은 그냥 세마포가 아니고 우리의 옳은 행실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은유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옳은 행실을. 그러니까 옳지 못한 행실을 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혼식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음란하고 행음한 여인을 속전을 주고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행음하러 다니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고 그래라. 나도 네게 그리하겠노라. 신랑인 나도 그리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와서 속전을 내고서 구원을 하시면 이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음탕한 여인을 통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그 말씀을 고스란히 은유로 갖다가 지금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세는 지금 뭐라? 혼인제식이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뭘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 예복이 뭐냐면 우리들의 옳은 행실, 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등장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혼인 예복이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자, 동대문 시장에서 무슨 값비싼 한복을 입고 준비할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무슨 흰 옷 입고 뭐 이렇게 막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담의 선교회인가 뭔가 할 때 전부 흰 옷 입고 나왔대요. 보니까 그런 흰 옷이 아니고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 결혼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준비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귀가 따갑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을 준비하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또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낮이 되었고 이제 밤이 지나갔으니까 너희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게 하세요.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요? 그걸 바람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바람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할 때 그것을 바람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기간 동안, 아니 내 인생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철저히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연습을 찾고 해야 돼요. 살다 보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막 충만하게 사는 어떤 사람들 간증 얘기 들어보면은요, 저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참 어떤 데 감동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우스워요. 간증이 남은 게 뭐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막 살아오고 그냥 고난의 저기도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다 막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서 쫙 짜가지고 한 줌 남겨놓는데 그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저 이방신들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간증의 끝자락에서 자기는 죽고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간증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침을 잘잘 흘리면서 부러워가지고 아멘! 아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거 나도 얻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더러운 옷이에요.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더러운 옷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그런 옳은 행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뭐를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입을 혼인 예복인데 그 옳은 행실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우리 육신의 행실, 그 육체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다다라야 될 목표점, 뭐 경질, 아니면 어떤 모습, 뭐 이런 것을 자꾸 윤리적인 어떤 상태가 되는, 윤리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경건한 어떤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아니에요. 윤리적인 변화, 도덕적인 변화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이지 사은품이지 그게 결코 우리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으면은 도달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우리 인간의 그 본 형상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뭘로 판단할까요?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였느냐 죽이지 못했느냐. 그 육신의 행실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 몸의 행실, 로마서 8장 13절의 그 몸의 행실은 헬라어로 프락시스 투 소마토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영어로 표현하면 practice of body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육체 안에 배어있는 우리 이 육신 안에 배어있는 본능이에요. 육신 안에 배어있는 본능.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본능이 뭐예요? 식욕, 성욕, 소유욕이에요. 이 식욕과 성욕과 소유욕이 우리 삶, 우리 육체, 이 육신에 배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눈 뜨고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에 내 인생 전 날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몸부림치고 뛰고 열심을 내는 이유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거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육신에 배어있는 본능이.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공격했어요? 뭘 찔렀어요? 어디를 찔렀어요? 바로 이 본능을 건드린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넘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신이 난 이 마귀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뭘로 공격해요? 똑같은 걸로 공격해요. 먹을 것, 마실 것.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뛰어내려 봐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한번 절해 봐라.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결국 그거예요. 결국 그거.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매일같이 몸부림치면서 늘 거기에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이기적이 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고 훔치고 남을 죽여서라도 남에게 해를 가하고 남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본의로 살아요. 자기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 영으로서 죽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의 행실을 우리가 뭘로 죽입니까?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 육신의 행실, 이 몸의 행실, 이 썩어져 버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늘 마귀에게 붙들려 휘둘리고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죽여야 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그러면 무슨 짐처럼 저 왼수 같은 남편, 말 안 듣는 아내, 저 썩을 놈의 자식, 내 십자가다. 혹은 질병의 문제나 혹은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짊어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아내 없고 저 왼수 같은 남편 없고 속 썩이는 자식 없느냐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나요? 질병의 문제 어떻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를 살면서 악한 마귀와 싸우는 가운데서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짐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그래서 그런 짐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그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우리가 이렇게 쉼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이 짐을 십자가에 장착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 이 짐이 십자가인 줄 알고 이 짐을 빨리 주님 앞에 내던지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십자가. 짊어지는 거고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내 본성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주님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요. 우리 몸의 행실, 그것을 영으로서 죽이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옳은 행실, 우리의 혼인 예식을, 혼인 예복을 준비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는 무엇입니까? 혼인 예식이에요. 혼인 예식에서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오로지 신랑만 바라봐야 되고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여러분 지금 무슨 예복을 준비하고 있나요? 화려하고 멋지고 온갖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예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벗어버리세요.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 이 욕망과 욕심과 욕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그 삶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입어야 될 예복입니다. 이 말세를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세상 것 얻으려고 몸의 행실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마세요. 예복을 준비하세요. 예복을 준비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이미 속전을 지불했기 때문에 혼인기약,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혼인예복을 준비해서 멋진, 우리 주님과 멋진 혼인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